지금 우크라이나의 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깝게 죽고 있고, 가슴 아픈 것은 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전쟁과 테러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와 죽음으로 계속 몰아넣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선거 투표 하면서 지금 당선된 대통령을 찍은 이유도 원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평화협정을 맺었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화협정을 아주 무시하고 휴지 조각처럼 만들어서 지금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그 우리 상대편 그 후보자가 우리 당은 북한과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근데 그게 북한이 언제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뭐 계속 뭐 미사일을 해가지고 실험하고 이런 도발을 행위를 늘 했었어요. 늘 했는데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미사일 도발을 많이 했던 때가 언제냐? 지금 대통령 때예요. 지금 이 대통령 때 미사일 도발을 제일 많이 해요.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맨날 평화 하면서 그 북쪽을 비율을 맞추고 하지만 오히려 북한의 도발은 가장 많은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진짜 좀 이 나라를 진짜 진심으로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굴까 이런 걸 하면서 선거를 했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뭐냐면 내가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유튜브를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된 비슷비슷한 영상들이 저절로 떠올라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유튜브 AI가 저절로 그 사람의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나 보다 해가지고 거기를 자꾸 추천해 주는 거죠. 비슷한 영상을 자꾸 떠올려주면서 그런 걸 보고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캠핑 영상을 봤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니까 또 다른 채널의 캠핑 영상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걸 보고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요. 우리의 생각과 의식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것을 갖다가 자꾸 행동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은 굉장한 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굉장한 통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용하는 통로로 뭘 이용하냐? 마음과 생각을 이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늘 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서 그 평소에 늘 하던 생각과 그 마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도록 자꾸 부추기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타락하게 돼요. 내가 남을 정복하고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막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테러를 일으키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이나 북한의 김정은처럼.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사단이 이용을 한다니까. 굉장히 이용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내가 늘 생각을 한다. 그럼 그게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진짜 저는 이게 그 뉴스에서 그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죽어가는 영상을 보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저 러시아 푸틴 대통령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전쟁이 빨리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너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와의 영적인 싸움이 정말 중요하냐? 사탄도 중요하지만 사탄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 자신과 영적 싸움 하라 그러면 뭘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과 영적 싸움입니까? 내게 각인되어 있던 것들, 특히 상처, 이것과의 영적인 싸움하는 것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당연히 생각을 움직이는 마음, 이걸 놓고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가르치고 고백하고 전도하는 목사도 이혼한다니까요. 그런 목사도 외도한다니까요. 지금 대구에 우리 교단의 큰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 놔두고 외도해가지고 낳은 딸이 지금 성인이랍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굉장히 저도 그 목사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뒤통수가 띵. 근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이혼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한 몸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사람을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말씀은 사실대로 안 믿잖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고 말씀을 사실대로 안 믿으니까 복음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면서 왜 이혼합니까? 그럼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잖아요.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니까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니까 외도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니까 성추행, 성폭행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신자한테 맨날 이 복음을 지식으로 알지 말고 이제 이걸 갖다가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는데 주의 종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자기가 늘 고백하고 늘 가르치지만 이게 지금 머릿속에만 있고 이 가슴까지 안 내려와. 더 중요한 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그 생각, 왜 목사도 이혼 이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들 때가 있겠죠. 사모도 왜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또 왜 아내 말고 남편 말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왜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들 때가 있겠죠.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뭘 해야 되냐?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 계속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내 생각 속의 역사나 어둠의 영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이 영적 싸움을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제일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그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그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뭐냐?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영적 싸움이 안 돼. 영적 싸움.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 내 생각을 계속 무너뜨려야 되고 내 마음을 계속 무너뜨려야 돼요. 복음 언약 붙잡지 못하고 자꾸 내 평소에
계속 힘들다, 어렵다, 이 여자랑 이혼하고 싶다. 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 부분과 자꾸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 연약한 생각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한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한다. 맞죠? 못하는 거 맞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자꾸 관련된 것을 자꾸 추천해서 그 영상이 자꾸 떠오르게 하는 것처럼 사탄이 내가 어떤 생각을 자꾸 하면은 그 평소의 생각을 자꾸 행동으로 옮기도록 자꾸 충동질하는 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내 자신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영적 싸움이 이토록 중요한데 이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영적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시스템. 그게 뭐냐? 바로 성막입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회막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장막입니다. 사실은 그 성막을 갖다가 때로는 회막이라 부르고 때로는 또 장막이라 불러요. 다 같은 건데 또 장막이라 하는 것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우리 개인의 집을 주로 의미하죠.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장막 이전 감사, 헌금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구별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구별된 자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더니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박사학위를 몇 개 가졌어. 그래서 너는 참, 너는 좀 대단하구나. 네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니까 그래, 내 신앙생활 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를 구별해야겠구나.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도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너의 것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별된 자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구별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뭐냐? 바로 성막입니다. 구별된 자들이 모이는 곳, 거기가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 나중에는 다윗 시대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게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전이고 성막이고. 자, 이 구별된 이 곳에서 우리는 뭐죠? 구별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구별된 말을 들어야 돼요. 대부분 구별된 곳에 모여서 구별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에는 정말 구별된 말을 안 하는 거죠. 구별된 말을 안 하고 세상에서 늘 쓰던 말을, 세상에서 늘 하던 말을 그대로 이 구별된 곳에 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예배 시간에는 구별된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구별된 말씀을, 하나님의 구별된 음성을 들었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기껏 포럼할 때는 무슨 포럼하느냐? 구별된 말을 포럼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늘 쓰던 말, 세상에서 늘 하던 말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상태가 안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성도는 다 중요한데, 소중한데 구별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말을 듣고 구별된 말을 해야 돼요. 구별된 말을 듣는 것이
진짜 참된 예배요 포럼이고, 구별된 말을 하는 것이 또 포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구별된 말씀의 그 흐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신 구별된 말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나에게 구별된 말을 나에게만 주는 그 말이 있다니까요. 그걸 딱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그걸 보고 레마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가 언약으로 딱 잡을 때 그걸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성막이다. 성막. 이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자들이 모여서 구별된 말을 듣고, 그리고 구별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회막이 바로 그건 거죠. 회막은 뭐죠? 모일 회자예요. 모인다는 거죠. 이 성막은 뭐 하는 곳입니까? 모이는 곳이에요. 구별된 모임이죠.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뭐 술 먹고 회식하고 친구들과 모이고 놀러 가고 그런 많은 모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모임이 아니라 또 범죄, 죄를 짓고 타락하는 모임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모임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이 모이는 구별된 모임, 회막. 거기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 구별된 대화를 하는 거죠. 구별된 대화. 그걸 보고 포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영적 싸움. 진짜 중요한 영적 싸움. 누구와? 내 자신과. 사단은 그 다음이에요. 사단, 그죠? 내가 유튜브에서 내가 어떤 영상을 선택하고 본다. 그건 내 의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 의지로 헤어진 그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AI가 그와 관련된 영상을 띄워주는 거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탄과 영적 싸움 두 번째, 다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사탄이 그와 관련된 것을 자꾸 띄워주기 때문에, 중요한 건 영적 싸움은 사탄과 영적 싸움 두 번째고,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영적 싸움이 뭐냐?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 그리고 뭐죠? 진짜 올바른 포럼. 포럼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했다. 서로 교제하는 게 뭡니까? 정말 올바른 포럼. 이게 진짜 올바른 이 대화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게 그런 올바른 포럼이냐? 정말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지금 어려운 문제, 내 자신의 어려움, 또 내 현장의 어려움, 그런 거, 솔직한 포럼. 이걸 진짜 포럼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과장하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우리는 포럼할 때 진짜 이런 포럼을 해야 돼요. 나는 예배보다 세상에서 친구들과 약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솔직한 포럼. 나는 더 성공을 더 중요시해서 나 예배보다는 뭐 세상에 뭐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 예배 제치고 나는 그 모임에 간다. 뭐 이런 포럼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뭐죠? 이런 것들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내게 솔직하게 내가 안 되는 부분, 그걸 포럼하는 게, 그게 정말 내가 올바른 치유되어지는 시작입니다. 잘 되는 포럼, 혹은 뭐 감추는 포럼, 뭐 되는 척하는 포럼, 응답 받는 척하는 포럼, 괜찮은 척 포럼. 자기는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막 괜찮은 척하는 포럼. 이런 포럼은 다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속습니까? 안 속죠. 절대 치유가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자신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의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분들.
그게 안 되면 자꾸 자신도 섞게 됩니다. 그 옛날에 최민수 그 배우가 아주 젊었을 때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그 최민수가 어릴 때부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영화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런 데도 막 몰래 그 영화관 뒷구멍을 어떻게 뚫어내가지고 그 뒷구멍으로 가서 담을 넘고 들어가서 뭐 개구멍으로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막 그래서 학교 와서는 그 영화 본 걸 막 자랑하고 막 이런 친구야. 최민수가.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늘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자꾸 호기심이 생기고 보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한 명, 두 명 이제 그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이제 극장 가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커서 어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민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 최민수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됩니다.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영화를 막 찍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크게 흥행시키는 그 영화 감독은 아니에요. 근데 최민수가 어느 날 서로 이제 연락이 끊겼다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이 시나리오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영화를 꼭 만들어봐라. 내가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인기가 되고 이제 그 감독도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 밑에 있던 그 조 감독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대사들이 어디서 많이 보고 들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그 수많은 대사들이 이 영화에서 나왔던 요 대사, 요 영화에서는 요 대사, 전부 다 그 대사들이 전부 다 오만 영화들이 다 짜집기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야, 이거 잘못해서 표절을 걸리면 어떡하지? 막 안절부절하고 막 불안해 하는데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 다시 최민수를 다시 만나게 됐어. 그 최민수 보고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네가 만든 시나리오 보면 이 그 모든 대사들이 다 그런 거다. 옛날 다 영화에 나왔던 외국 영화에 다 나왔던 것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민수도 충격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도 내가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그 영화들이 자기에게 각인됐는데 자기가 그걸 갖다가 시나리오 쓰는데 그 각인된 것들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게 막 떠올라서 그냥 막 쓴 건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부부가 이런 포럼을 하는데 지교에서 포럼하는데 이 부부가 대학교에서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교제하다가 결혼한 겁니다. 근데 둘 다 의대생이었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둘 다 의사가 된 거예요. 둘 다 의사가 돼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또 병원을 개업을 했네. 이제 그래서 이제 서로 두 명 다 원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하나 이제 처음 이제 뭐 대출을 이제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병원을 개업했겠죠. 근데 이제 하면서 자녀를 또 3명을 낳았어.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바쁘게 막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돈도 이제 부채도 좀 갚아가면서 이제 병원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부부간에 굉장히 갈등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어느 날 너무 부부 말다툼하다 화가 나니까 아내가 늘 키던 바이올린을 갖다가 내가 이놈의 바이올린을 다 부셔버린다 그러면서 부시지는 않고 그걸 갖다가 차 트렁크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는 그걸 남편이 부셔버린 줄 알고 집을 가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출했는데 설마 애들이 셋이나 있는데 금방 오겠지 했는데 안 오는 거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나. 집에 안 들어와. 한 달 다 돼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막 그 며느리한테 막 이렇게 전화하고 연락해가지고 겨우겨우 다시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가지고 너무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받게 된 거예요. 복음 있는 교회 지교에서 이제 아내가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포럼을 쭉 하는데 아내가 그런 포럼하는 거예요. 이제 둘 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니까
애들을 돌봐줄 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일부러 시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가가지고 시부모님한테 아이를 돌보게끔 그렇게 하고 났는데 병원 일에 너무 바쁘지. 거기다가 또 갔다 와서 또 육아해야지. 근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 시어머니가 계속 시시콜콜 늘 그 자녀 양육 이런 거 보면서 늘 간섭하고 뭐라 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바이올린 그거 가지고 이제 스트레스를 그 나름대로 해소하는 방법이었는데 그걸 남편이 이제 부셔버린다고 하니까 자기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거라.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포럼을 듣고 이 남편이 내가 아내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주지 못했구나. 이런 내용인지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진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나만 힘들다고 할 것이 아니라 집에 오면 내가 아이를 잘 돌보고 또 집안일도 좀 적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럼을 한 거죠. 자, 근데 만약에 거기서 막 체면 차려가면서 지구에서 포럼할 때, 아이고 내가 의사 신분인데 말이야. 그래도 막 이러면서 자기 계속 포럼을 감추고 진짜 그 골마 터진 그 상처를 그냥 감추고 다른 포럼만 자꾸 하고 오늘 말씀 있게 들었는데 참 말씀 참 은혜 많이 받다고 이런 언약 붙잡았다고 이런 식의 이런 포럼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나의 연약함, 내 어려움, 솔직한 거, 때 안 되는 거, 뭐 세상 신분 이런 거 자기 체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포럼을 듣는 사람도 그걸 갖다가 상대의 약점으로 상대를 책잡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그걸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을 위해 정말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포럼을 듣고 그게 올바로 포럼 하는 거고 포럼을 듣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진짜 두 가지 중요한 건 사실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 두 번째, 진짜 올바른 포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솔직한 포럼, 어려운 포럼. 나 지금 힘들다. 그런 포럼을 하고 그리고 그 포럼 듣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나도 포럼할 때 또 나의 안 되는 부분을 또 솔직하게 얘기하고 진짜 중요합니다. 그때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포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포럼이에요. 자꾸 되는 척, 가리는 척, 체면 차리는 포럼 그런 포럼은 치유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자, 장막은 뭡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현장.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예배 처소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 그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강단 말씀, 특히 뭐요? 또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카톡을 보면 오픈 채팅이 있고 일반 채팅이 있어요. 일반 채팅은 일반 우리 카톡방 만들 때 그럼 우리가 이제 누구라도 이제 누구 카톡방을 만들면 그 사람을 내가 초대해야지 우리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오픈 채팅은 뭐냐면 아무나도 들어올 수 있거나 아니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면 약간 뭐 비밀번호라든지 암호를 걸어놓고 이렇게 암호 아는 사람만 들어오게 만드는 게 그런 게 오픈 채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픈 채팅을 하나 만들었는데 옛날에 벌써 몇 년 전에 만들었죠. 그 채팅방 이름을 갖다가 마음 알아주기 그걸 줄여가지고 맘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가끔 이제 누구 연락이 오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자기는 60대 남자라는 겁니다. 60대 남자. 그 서울 서초에 살고 있는 60대 남자인데 이제 그 쭉 이제 자기 얘기하는 게 뭐냐면 60대 남자인데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내도 있고 그리고 겉보기는 모범적인 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 모르게 지금까지 한 100여 명의 여자와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짧게 뭐 하룻밤, 이틀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한 일주일 혹은 어떤 길게는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아내 모르게 100여 명의 여자와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다 그것도 유부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이제 여자들도 지겹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겪어보니까 이제 여자들도 이제 흥미가 떨어지고 지겹고 그래가지고 새로 흥미를 느끼는데 어디냐? 그게 남자. 그 동성애도 지금 3번 만나서 동성애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장신구를 떼어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운 장신구인데 이 아름다운 장신구를 갖다가 타락하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망치는데 올인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 자신과 포럼하는 거 있죠. 내 자신과 그렇게 포럼. 우리가 남하고 포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과 또 포럼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 개인과 포럼.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이렇게 포럼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삼오늘. 이게 삼오늘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의 일정, 오늘의 모든 일정과 모든 만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이 뭐냐? 삼오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모든 스케줄, 오늘 만남, 거기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것이 그게 삼오늘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 삼오늘에 증인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화요일 날 격리가 끝나고 수요일 날 이제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땡땡이 아줌마 보기 싫은데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새벽에 이제 딱 기도하면서 아니다. 그렇게 해서 안 간다면 얼마나 내가 자신이 연약한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증인이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서 내 자신과 영적인 싸움한 거죠. 하나님, 내 자신의 이 연약한 부분을 흑암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하게 하여서 내가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현장 갔는데 그날 딱 하는 말이 자기가 이번 달까지만 그만둘 거라고. 그런 얘기 다 하는 거야. 정말 참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현장 가기 전에 내가 믿음의 고백, 나는 안 된다, 난 못한다, 나 힘들다.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